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날씨도 참 더워졌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다들 힘내십시다. 우리가 몸도 힘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 영적으로도 더욱더 힘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715년에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29년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업적을 기릴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서 배울 교훈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16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를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물을 드렸고요, 아수르 왕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방 종교의 제단을 봤는데 아주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전념했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었을 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는 드렸지만 열왕을 섬겨 놓은 묘실에는 안장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25살,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부친 아하스의 악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나라 또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누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통찰력이 있다, 심사숙고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요,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심사숙고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고요, 그 결과 부강하고 번영하고 성공적인, 손으로한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결과, 이처럼 나라도 부강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는 그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가 행한 일들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가 행한 그 신앙의 개혁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마다 산당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주 자주자주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산당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모셔놓은 산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이런 산당들을 부셔버린 겁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바울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식도 잘 낳고 집안이 번성한다라는 말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집집마다 돌로 바알 신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나무로 아세라 신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모셔놓고는 그것을 자기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겼어요, 우상들을. 특별히 아세라 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거기다가 성적인 쾌락을 동반한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 풍요로움도 약속하고 거기다가 성적으로 쾌락을 주면서 성적으로 온 백성들을 타락시켜 놓은 겁니다. 이처럼 성적 쾌락과 풍요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백성들이 전하며 온갖 추잡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히스기야는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놋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물도 모자라고요,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만나를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맛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 이제는 물렸다, 이제는 보기도 싫다, 냄새 맡기도 싫다, 뭐 이러면서 아주 불평하면서, 아니 이런 거 먹으려고 우리가 광야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이제 구리로 뱀을 만든 거예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메어 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놋뱀이 그 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그 앞에 향하여서 그 앞에 분향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성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향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놋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노뱀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은요, 하나님 자리에 자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노뱀을 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뱀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 심지어 고관 백자까지도, 심지어 역대 왕들까지도 성물로 여기면서 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고 부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노뱀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러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거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와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모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노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물이죠, 그들을. 그리고 이 노뱀은요, 죽어가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렸던 노뱀이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 노뱀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살려주었다면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 자기들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자기들을 치유해 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여겼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성물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모세 이후로 약 700~800년 동안 이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어요. 그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노뱀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노뱀 앞에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분향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노뱀 앞에서 제사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노뱀을 누가 부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히스기야가 왕이라도 그런 노뱀 부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노뱀은 모세 이후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물입니다. 절대로 부셔서는 안 됩니다. 아마 들고들 일어날 거예요. 선대 왕들께서 부수지 아니한 이 노뱀을 부수는 것은 선대 왕들에게 누가 되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부술 수 없습니다. 나 죽이고 부세요. 그런 사람 아마 부지기수로 나왔을 거예요. 반대하는 신하들의 목소리, 반대하는 백성들의 목소리 엄청났을 것입니다. 로마에는요, 성물을 모셔다 놓은 그러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 성물이 있는 성당들은요,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 성물들을 보려고 그냥 줄지어 서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덮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프린트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수의를 모신 성당이 있어요. 인기 최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사용된 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물로 모셔놓은 성당이 있습니다. 인기 최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그 십자가의 조각을 모셔드린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십자가 온전한 게 아니라 조각들이네. 조각들, 어떤 조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각이라고 하면서 모셔놓은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메었던 쇠사슬이라면서 그 쇠사슬을 모셔놓은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의 조각들이 있다고, 그 모셔놓았다고 한 그 성당들에게서 그 조각들을 다 모아놓으면 십자가 몇 개 분량이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짜라는 말이죠. 성물들이 다 그래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아니, 십자가의 조각들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진짜라면 십자가보다도 좀 모자라야죠. 왜냐하면 못 찾은 조각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몇 개 만들고도 남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볼 것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성물들을 모셔놓은 성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그냥 줄 지어서 기다려서 그거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영화가 처음 나왔는데요, 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 영화처럼요, 만약에 잃어버린 법궤가 발견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법궤 보려고. 그 법궤 모셔놓은 그런 뭐 성당이든 예배당이 있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아마 노뱀 이상으로, 노뱀은 저리 가라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고 한다면요, 모세의 노뱀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법궤가 발견되면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되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아마 숨겨놓으셨든지 없애버리셨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만약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성당에 모셔놓은 그 성물들을 여러분 누가 부순다고 하면 그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로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부십니다.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요, 모세 시대 이후로 보관해 왔던 이 성물인 노뱀을 부수는 데는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모셨던 이 노뱀을 담대하게 부셔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술 때에 아무리 그라도 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마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모세의 이 노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했던 이 노뱀을 내가 부수면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내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날도 보면은요, 여러분 전쟁도 불사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 문제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 신앙과 대비되고 이것을 못하게 하면 이거 여러분 이래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케 해서 잘못하면 폭동까지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히스기야는요, 젊었을 때 왕이 됐잖아요. 25세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힘을 굳건하게 다져놓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는 성물을 그렇게 아직 자기의 힘이 다져지지 않은 그러한 왕위 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노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노뱀을 다 부셔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마음의 노뱀은 없는지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노뱀은 없는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노뱀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셔버려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셔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노뱀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에 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노뱀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노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노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노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노뱀이 되면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가 노뱀이 되면요, 주의성수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성공이 노뱀이 되고요, 어떤 분은요, 물질이 노뱀이 되고요, 어떤 분은요, 야, 이것 없으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의 쾌락이 노뱀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노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마음의 노뱀이 있다면 우리는 부셔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 내가 부셔야 할 것은 나라는 강철 같은 노뱀이에요. 다른 어떤 노뱀보다도 더 강력한 노뱀이 있다면 나라는 노뱀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옳으며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대로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내 뜻이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뜻은 무시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들을 줄을 몰라요. 오직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의 주장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 나라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노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노뱀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나라는 노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와 같은 노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뱀을 부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노뱀을 부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노뱀이 가득 차 있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부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노뱀을 부술 때는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노뱀을 부셔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부셔버린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일생 누가 책임져 주나? 무엇을 의지하나?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다 부셔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노뱀이 부셔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우리 마음속에 노뱀이 있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 노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여겼던 노뱀이 부서지는 걸 보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뱀을 부수고 났는데 아무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아수르 왕과 끊어버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겼던 땅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후수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물이 아니라 이것은 노조각, 아무것도 아닌 노조각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겼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사랑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부셔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느수단, 노조각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수단,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부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노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마음의 노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마음의 노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나를 주장했던 나라는 강철 같은 노뱀 부셔버리십시다. 부셔버리십시다.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